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께서는 정말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인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나았다, 이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중풍병자가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천장을 뚫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혹시 이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붕 뚫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붕을 뚫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이들 오해하기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 열심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으로, 이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나오나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컨닝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나오나요? 아유, 그렇죠. 역시 성가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중풍병자.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집에 모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 걸린 그 병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언덕에 가셔서 그 언덕을 등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해변가로 가셔서 그 해변가를 등지시고 해변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이미 1장 말씀에서 벌써 치유 사역이 계속되고 나병 걸린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좋은 그 언덕이나 아니면 해변가나 그런 데를 안 가시고 왜 이 좁은 집으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좁은 집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갔다, 그 집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설교 가운데 한번 그 상상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큰다 한들 사람이 사는 집이면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삽시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 집에 빽빽하게 꽉 들어차가지고 이제는 그 복도까지 차서 이제는 그 입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사람이 꽉 찼습니다. 아마 웅성웅성 되겠죠. 키 큰 사람은 좀 유리할 겁니다. 나무도 말 키가 커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저처럼 키가 평균 키에 달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까치발을 들어서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여러분이 같이 가셨는데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신지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의 저 안쪽, 거실 안쪽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님 발자취 가운데 그 앞에까지 코앞까지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거실 중간에 많은 인파들 속에서 파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 보려고 까치발을 뜨고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서 계신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서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도 그곳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 몰려들었고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몸이 아픈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고서 침상째로 들고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문 앞까지 도착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 속에 서기관들이 함께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도 계십니다. 상상이 되시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왔는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배드리러 왔죠. 그렇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만남 가운데 각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 먼저 살펴봅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오자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왔습니다. 앞서 1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시몬의 그 장모님의 열병이 걸리자 그 병을 낫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누구의 병을 낫겠다. 귀신은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귀신을 내쫓으셨고 한두 귀신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 걸린 환자를 나병을 낫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흔적들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병이 한번 나았고자 아니면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좋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시 우리 교회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수준의 회중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보듯이 그분 만나면 내가 병 나으니까 예수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이상의 깊이 있는 갈망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였죠? 중풍병자. 이제 기억하시는 분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명문 초등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가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중풍병자가 온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자신을 들어가지고 그 들것으로 네 사람이 왔고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매서 오기 위해서 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의 친척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그 누군가가 사람 넷을 시켜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게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 이 한 무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들고 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그 집에 사람이 꽉 차게 됐고 이 중풍병자와 그 함께 온 무리들은 늦게 도착을 해서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내는 거죠. 옛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는 지금 마치 우리 교회의 건물 구조처럼 천장이 위에가 딱 올라가면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냥 평평하더라고요. 평평한 천장 위에 에어컨 그 기계가 따가니 얹어 있고 이 테두리를 둘러서 기화하러 이렇게 옆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집이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집이 있고 위에가 평평했어요. 그리고 이 평평한 곳에는 벽들을 놓고 흙으로 대충 이렇게 메꿔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 집이었기에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 집에 올라가서 그 집을 힘으로 뚫어가지고 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게 되고요. 몇몇이 그 지붕에 있는 벽돌을 뜯고 흙을 손으로 다 뜯어냈겠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내립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11절, 12절 말씀에 그 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까 여러분 그 집 안에서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각자가 설정하신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수많은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자 그냥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 코앞에서 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문 앞에다 까치발 뜨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아마 모래가 훅 떨어졌겠죠. 모래가 떨어지고 막 돌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도 황당한데 갑자기 웬 침상 하나가 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중풍병자가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선포 가운데 그 중풍병자는 구원받아서 기뻐하며 뛰며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주님의 발자취, 주님 앞에서 바로 병 치유를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컨닝을 하셔줬습니다.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한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를 예배했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병 치유함을 받아서 자기가 엎어져 있던 누워있던 자기가 아파가지고 실려있던 그 침상을 들고 그냥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장을 뚫고 내려온 것도 황당한데 예수님께서 병을 딱 치유해 주셨더니 그냥 자기 상 들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문 앞까지 꽉 차 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좀 나와봐요. 상도 나가야 돼. 막 비키고 막다치고 그러면 이거 뭐야 도대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겠죠. 막 뒤죽박죽된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그 병자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을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나가지 하고 고민할 법한데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는 병이 나니까 나가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진데 주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인파 가운데 우리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병이 낫고자 내가 사업이 잘 되고자 내 자녀가 잘 되고자 때로는 망가진 내 건강이 회복되고자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나가라 하시니 상을 들고 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가버립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냐?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목적을 이루니까 떠나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은 가질지언정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할까요?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왠지 주일날 돼서 늦잠 자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은 이번 주에 왠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왠지 예배 안 드리면은 배탈이라도 날 것 같고 감기라도 걸릴 것 같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에도 깨질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은 왠지 찝찝해서 마치 부적 하나 무당이 가서 딱 사서 부적을 딱 부지듯이 주님 저 왔어요 하고 도장 딱 찍고 간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마치 무당에게 부적 하나 받듯이 액땜하듯이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 청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니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전에 이랬어요. 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면 한국인들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아서 온다고요. 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야지 김치 먹으니까 좋아서 온다고요. 주일에 여기 안 오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한국말 한 번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때로는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교회의 특성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로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가운데 내가 그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때로는 내가 건강히 앉아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라는 중풍병자와 같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성경에 또 기록하는데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불교 신자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래 기독교만 계시군요. 혹시 신천지 교인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또 뭐 있죠? 이초석 그 이단 나는 거기를 좋아한다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냥 목사님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가 갈린다 하는 사람들. 웃는 걸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가버나움의 집에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내 병이 낫고자 하는 목적조차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모두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쩌다 그곳에 온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예수님에게 반하는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2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이 앞에서 20명이 쫙 앉아서 막 성가대에 서서 쫙 성가대 가운을 입고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성경을 막 탁탁탁 소리나게 막 뒤적이고 있고 주보를 막 들고서 막 휘둘리고 있고 이러면은 예배가 안 돼요. 실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교회였거든요.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저 멀리서도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보였어요. 언덕 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단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큰 교회들만 골라서 큰 교회 길 건너편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던 그 8층 건물에 그 높은 건물에 7층, 8층을 임대해서 자기들의 이단 간판을 붙이고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 걔네들도 특별 새벽기도 해서 저희들이 가는 시간하고 걔네들이 가는 시간하고 서로 영업시간이 똑같아요. 저희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면 걔네도 금요일날 철야기로 딱 모여요. 토요일날 무슨 프로그램 하면 걔네도 똑같이 모이고요. 저희가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부흥회 기간에 걔네도 뭔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게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서로 길 건너를 마주보고서 서로 쳐다볼 뿐 건너질 않아요. 서로 신경전하면 저것들이 쟤네들은 요것들이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듣고자 뭔가를 원해서 그 자리에 모입니다. 중풍 걸린 환자가 함께 치유받고자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감동을 받고자 치유를 받고자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에게 뭔가의 건수를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걸리는 말씀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병을 낫게 하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너 이제 집으로 가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서기관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사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토시 하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이건 신성모독이잖아,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야 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악인으로 나와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말하는 그러한 구절들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들이라는 말하는 그 바리새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파라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파리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누는, 분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분리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거룩성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가나요? 죄 없는 사람이 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죄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였기에 우리 안에서 죄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을 다 선을 그어서 먹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더 구체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씀에 이거는 아닌 거야,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니까 병든 사람은 우리 무리에서 나가야 돼. 나병 환자는 나가야 돼. 중풍병자는 나가야 돼. 거짓된 자는 나가야 돼. 가늠한 사람은 나가야 돼. 살인한 사람은 나가야 돼. 우리 안에 나쁜 죄를 지으면 다 나가야 돼. 하나하나 나누고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꺼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열심이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골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골라내다 보니까 다 골라내고 바리새인들은 남았는데 우리만 구원되느냐? 아니요. 절대 인간이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골라내니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요. 심지어는 누구를 골라내느냐? 예수님마저 신성모독으로 골라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사랑이 빠진 자,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의 집에 여러분 아직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한번 빠지지 않는 분들이고요. 기도 모임마다 다 모이시는 분들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빠지게 되니까 집사가 저러면 돼? 김 집사님 정신 차려. 그거 죄야. 하나님 앞에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 권사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요즘 이 시대 교회는 다 썩었어.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횡령할 수가 있어? 아니, 요즘 그렇게 음란죄를 많이 진다며? 목사도 별거 없어.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옳지는 것들을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누구누구 목사는, 어느 교회는 다 분리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건져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가버나움의 집에 아직도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인파 가운데 여러분은 묻혀 계십니까? 아니면은 중풍병자처럼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지만은 그 기도 제목 하나만을 바라며 달려나온 중풍병자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 혼자는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을 걸러내버리며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걸러내버렸던 바리새인처럼 나의 교만함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으로 다 걸러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예배하러 왔죠? 예수님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문 듣고 좋은 분이란다 해서 좋은 말씀 들어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이 치유받고 싶어서 왔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라내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등장인물이 많은 무리들, 두 번째 중풍병자의 무리들, 세 번째 서기관,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왔다고 했죠.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진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구나. 그래, 천장이라도 뜯는 그 열심이 있으니까 그 병이 나았구나. 그래,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그 열심, 잘못된 열심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천장 집어 다 뜯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 집어 뜯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열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중풍병자는 자기 목적 하나 이루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병이 나았다더라 라는 치유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 모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 흐르는 영적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치병이 걸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우리가 많이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를 빼고 읽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믿으면 병이 낫게 될 거야. 집사님, 사업이 힘들지? 열심히 해봐. 40일 재단 쌓아봐. 하나님께서 사업 일으켜 주실 거야. 집사님, 권사님,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나와야 돼.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열심히 나와야 돼. 믿음 가지고 나와. 중풍병자 봐.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병 낫게 했잖아. 열심히 나와야 돼. 피토해도 나와야 돼. 죽어도 나와야 돼.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죽지 마세요. 저 무섭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중풍병자는 목적을 위해서 나왔는데 목적이 해결되니까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노력으로 뭔가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지 성경이 풀립니다. 우리가 빼먹고 있는 주인공,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빼먹고 있는데 그 주인공,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 그 다음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이 도를 말씀은 하신 것은 무엇이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더니,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앞에 계신 분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저 밖에선 중풍병자가 왔고 그 중에 누군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있지? 포인트를 맞추며 성경을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많은 무리가 어떻게 서 있고 거기 예수님이 있었다가 아니라 많은 무리, 중풍병자, 사두개인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 혹시 예수님께서 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어딘가 저기 있고 나는 그분을 보려고 하는 내 모습,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는 그 모습, 아니면 저 문 밖에서 중풍병자가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그 모습을 떠올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를 이기고 나가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옴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께도 지금 상상하셨듯이 저 앞에서 예수라는 한 멋있는 분이 서 계시고 많은 인파가 군중들이 둘러싸서 웅성대며 야 저거 누구시야? 야 뭔가 말씀이 멋있는데 야 헤어스타일은 어때? 야 그렇구나. 중풍병자를 고쳤어. 야 천장이 뚫렸네. 야 서기관들과 싸우는 것 봐. 야 말씀 참 잘하신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힘을 맞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진짜 주인공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 그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자체는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모인 가운데 병자를 치유했다더라, 누구랑 대화했다더라, 언쟁했다더라, 싸워서 이겼다더라, 여러 가지 귀신을 내쫓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전부터 모이고 있는 중에 꽉 모여서 천장을 뚫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나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쿵쿵쿵쿵 하네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천장에서 돌이 하나가 빠지고 옆에 있는 돌이 빠지고 부스러기들이 막 떨어지겠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모르긴 몰라도 멈췄겠죠. 예수님 머리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고스란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셨겠죠. 돌을 몇 개를 제거하고 흙이 이미 다 떨어서 먼지가 쫙 자욱하다 먼지가 가라앉고 웬 사람이 갑자기 침상 하나 놓고 네 명이서 낑낑대면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내려왔어요. 예수님 보시니까 이미 누군지 알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병에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의 시각에서 그 병자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천장이 뚫려서 웬 사람이 내려왔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병자에게 초점이 아니라 죄사함에 초점이 있었어요. 복음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야 그래 네 병이 나았다 나가라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외치시는 거예요. 병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어. 내 상을 들고 나가. 이 사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이 있을 때 진정 우리 육신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고 죄사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죄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그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방해했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죄사함의 은총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지,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가 구원받은 자고 그가 놀라운 역사에 이룬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5절에 그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오늘 이 아침 비가 오는 가운데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여기까지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신데 비까지 오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축복합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달려나왔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래 네가 뚫고 여기까지 내려온 그 네 믿음이 가상하다, 너 내가 용서할 테니까 병에서 떠나,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 병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으로 예수님 보셨지 그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를 보면서 너 이 죄는 사함 받았으니까 넌 걸어나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소문 듣고 와 있고, 어떤 이들은 내 목적을 가지고 병이 낫고자, 물질에서 노임을 받고자, 관계가 해결되고자, 내가 대학에 가고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그 무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은 떠나가는 이들. 한국에서 수능 시간이 되면은, 수능 때가 되면은 수많은 절들이 꽉꽉 찬다 그러죠. 전부 다 뭐죠? 절하는 거예요. 108번 맞나요? 막 절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많은 이들이 막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도 헌금이라 그러나요? 비슷한 업종인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시주한다 그러죠? 시주하면서 막 많은 것을 바치기도 하고요. 막 100일 기도회를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능 때가 되면은 100일 작정 부모 기도회 해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모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수능 날이 되면은 똑같이 아이들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1교시 시작됩니다. 땡 하면은 기도합시다. 주여! 땡!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쉽시다. 2교시 땡! 주여! 땡! 밥 먹읍시다. 같이 도시락 까먹고. 3교시 땡! 주여! 4교시 땡! 주여! 땡!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이 마쳤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아들아, 시험 잘 봤니? 너 기도한다는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단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 상 들고 많은 무리들 해치면서 난 집으로 갈래 하고 비켜 하고 자기 집으로 간 중풍병자와 수능 40일 기도에 100일 기도에 한 그 기도와 뭐가 다르죠?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중풍병자로 오신 건 아니신가요? 정말 많은 회중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김치 먹고 오늘은 또 비빔밥 빠져요. 맛있겠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찬양팀 연습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어요. 냄새가 맡아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저거 한인 커뮤니티에서 맛있는 한국밥 먹고 같이 한국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죠? 정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나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은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은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내 상을 들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라면,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음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라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이 시간 예배까지 나왔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나는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이 집사는 왜 그러냐고, 그 안에 나의 거룩함의 교만함을 말미암아 그 사람을 걸러낸다면 어느 순간 자칫하다가 예수님을 걸러내버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처럼 비참한 모습이 어딨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은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버나움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 하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많은 무리들은 거기서 모였을 뿐이고 중풍병자는 자기 병이 낫기를 바랄 뿐이고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걸어 넘어뜨리려고 일을 갈 뿐이고 예수님은 외로이 고독히 그렇게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야? 네가 언제쯤에야 나를 보겠니? 언제쯤에야 내 음성을 듣겠니? 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 밖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와도 천장을 뚫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목적 이루고 다 돌아가지 말고 네가 여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를 믿어야 할진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너 언제서야 돌아오겠니?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시더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더니 원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